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듭한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책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일행이 체포가 됩니다. 성전 체제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부자들이죠. 그들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한 그 일을 소란으로 여긴 거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인 어투로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뺏겼던 인생을 다시 찾은 놀라운 그 사건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기보다는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피고가 된 베드로는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평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도자들이 어둠 속에 유폐시키려 하던 예수의 이름을 부활시킵니다. 지도자들이 숨기려 하던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는 들추어냅니다. 주님 곁에 있었을 때에 딴소리를 자주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곧잘 했었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정확하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을까? 그 비결은 8절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한 말씀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그 성령도 충만해지면서 두려움과 무기력을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성령이 대신에 확신과 능력을 주입시켜 준 거였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그 신문의 자리를 증언의 자리로 삼고 예수 이름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예수 증언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힘있다고 자처하는 공회원들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축자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러러보는 이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재를, 건축에 쓰이는 자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기묘한 자재인 머릿돌을 내팽개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머릿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죠. 이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새로운 역사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혹시 프라이탁 가방 브랜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 40만 원대 가방인데 명품은 아니지만 이 가방의 재료가 놀랍게도 트럭의 폐 방수포입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쌓여 있는 폐 방수포입니다. 면에 찌들고 비바람에 삭아버려서 도저히 닦아서 쓸 수도 없는 그 지저분한 천막천들이 이 가방의 원재료입니다. 처리 곤란한 쓰레기로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993년 스위스의 프라이탁 형제가 이것을 주워다가 가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런 쓰레기를 왜 가방으로 만들어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 천에 묻은 얼룩과 다른 자국은 지워내야 할 오염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얼룩과 자국을 무늬로 보고 작품을 드디어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당시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이라는 잣대로 예수라는 도를 측정했습니다. 흠이 있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체제에 방해가 된다. 그 돌을 그래서 십자가라는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다시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먼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 깨지고 버려진 돌과 같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당신의 집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로 다시 무너진 터전 위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한 성벽도 세우게 하셨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삼는 것,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강물에 버려진 한 아기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외진 들녘에 버려진 듯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식민지 시골 마을의 한 목수 청년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버린 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헛 그물질이나 하고 있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비겁하게 스승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버려질 돌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나 버려진 돌이 머릿돌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삭개오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유대 사회의 기묘한 머릿돌로 변화가 됩니다. 오네시모도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났고 도망자 노예에서 사랑받는 형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돌에서 머릿돌이 된 겁니다. 바울이 과거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요. 버려진 노예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머릿돌이라고요. 주께서 버려진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흐릅니다. 세상이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너는 상처뿐인 인생이라고, 너는 더 이상 재기가 될 수 없다라고 버린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그 현재, 그 과거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간증의 디자인으로 바꾸실 만한 분이십니다. 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겠죠. 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겠죠. 쓰실 만하시니까, 쓰실 자로 만들어 가시려니까.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상처 입은 과거들, 그리고 실패한 내 과거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얼룩진 내 인생의 조각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신 것을 저는 믿으렵니다. 나의 모든 얼룩들을, 내 인생의 그 얼룩들을 은혜의 무늬로 삼아주셔서, 은혜의 무늬로 작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숱한 실패의 그 흔적들을 이제는 도약과 승리의 재료들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머릿돌로 사용되는 내 딸, 내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리사이클링 존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곳에 리사이클링 존이라고 아주 유식하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좀 유식한 동네인가 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리사이클링 존, 뭐죠? 원료 상태를 되돌려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모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냥 재활용 장소입니다. 리사이클링 존 멋있게 썼습니다만 버리는 곳이에요. 재활용 될 만한 것들 버리는 곳,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형태나 용도를 바꿔서 그 이전의 쓰임새보다 훨씬 가치 있게 재사용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말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잘 다듬어 새로운 집의 머릿돌로 사용하는 것이 업사이클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업사이클링 하셨습니다. 노예살이 하던 자들, 광야 생활하던 자들, 제국에 짓밟히던 그런 자들을 업사이클링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시대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버렸던 사람들, 무시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업사이클링 하셨잖아요. 영상 하나를 볼까요? 파라과이 카테오라의 오케스트라 이야기입니다.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세상은 쓰레기라고 다 버렸지만 그 쓰레기가 파비오 차비스라는 마에스트로의 손에 들려지자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즘 제가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쓰레기장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자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세상? 에덴 동산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땅들이 그러했습니다.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 나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건축자들, 그들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모없다며 버려지고 던져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런 절망감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라는 이 소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어진 내 삶, 깨어진 내 몸, 깨어진 내 마음을 가져다가 그리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버려진 돌 같은 우리 인생을 머릿돌로 업사이클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내 자녀를 새롭게 그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당신께 모든 걸 걸고 당신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절망의 그 순간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자락에서도 업사이클링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당신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어 마지막 끝날에 다 이뤘다, 주님이 흉내낼 수 있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동 사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 소용돌이 치는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무기력함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고 절망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밀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그 무엇에 갇히고 그 누구에게 당해서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 그 피곤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시련의 자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냉혹한 건축자들, 과시하는 건축자들, 힘있는 건축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점수 매기며 우리를 우습게 볼 때가 있고 내 자녀들을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다며 저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내 상처 입은 과거가 내 남들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그 얼룩진 흔적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더 소망은 있을까, 더 희망은 있을까 낙심하며 스스로를 리사이클링 존에 던져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당신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마에스트로이십니다. 업사이클링 하시는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얼룩진 과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 가족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내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버려진 돌 같은 우리들을 머릿돌로 세워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깃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업사이클링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비록 지금은 깨진 촉각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 하나님 나를 든든히 버티고 머릿돌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도 그리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실패들이 도약의 재료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겪은 아픔, 그것들이 간증의 문의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사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리사이클 존에 있는 내 자녀들, 리사이클 존에 하나님의 버려진 내 딸과 내 아들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실패의 자국을 보며 울고 있을 때, 내 딸, 내 아들이 하나님이여 현실의 아픔을 보며 울고 있을 때,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보고 울고 있을 때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승리의 재료로 빚어내시는 손길을 우리 딸과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딸,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지금 전쟁의 소문과 긴장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 세계의 정세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드리며 내어놓습니다.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갈등이 하늘의 파고가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주님의 강력한 평화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영국의 지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혈기와 복수심,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한 생명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르게 충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쟁의 이 위협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양국의 무고한 시민들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의 참화 속에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전쟁터로 매몰리는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는 평화로운 해결책이 속히 마련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가문 있는 아버지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시며 세계 역사의 머릿돌 되시는